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이 시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를 지배했던 세상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예배합시다. 우리의 다른 어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예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로 이 시간이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그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기뻐하시는 예배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주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뛰며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는요, 우리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 건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정말 오랜만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능연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빛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주게 주님만 영원히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하시겠습니까? 멈추지 않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마지막으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내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나의 사랑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아멘.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일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
you, my Jesus. 이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이제 지금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my Jesus. 이제 지금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이제 지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사 두루 광명하게 믿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이 맘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 맘에 주 볼 때 아멘. 주님의 영광 이 맘에 주 볼 때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 맘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도록 예수님의 입으로 진리만을 말하도록 아멘. 예수님의 말로써 땅 끝까지 달려가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 끝까지 주를 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주를 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변화시켜 주소서. 내 눈에 주의 사랑 변화시켜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앞의 문제와 내 앞의 고민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허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눈에 주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존재보다 위에 계시고 어떠한 존재보다 크신 하나님,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경외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미사역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는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누리며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소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저희의 아버지, 저희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매 순간 주님이 우선이라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바쁨이라는 핑계와 미디어의 즐거움과 유혹 가운데 아버지를 찾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주어진 것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과 실망으로 대했습니다. 자신의 갑박함에 갇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믿음과 삶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 은혜광성 청년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십자가 사건과 그 사랑을 진실로 믿길 원합니다. 개인의 삶과 영역에서도 매일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쓰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세상의 것들보다 성령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 간구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아버지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위한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뵙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예배, 삶에 지치고 낙담하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위로가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임원과 예배위원,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담대함과 명철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준비하게 하신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이들이 말씀으로 하여금 한 주를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닮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드리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지체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라고 샬롬 하고 인사할까요? 시작. 샬롬. 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많이 무더워졌죠? 그렇죠? 이제 비도 오고 해서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이나 싶었는데도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걸 보면 이젠 정말 여름이 왔긴 왔나 보다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로서 청년의 이 건강함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예배들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더 깊이 몰입하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요 제가요 코로나19 백신 무려 아스트로제네카를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여기 뭐 이제 얀센 접종하신 청년들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감사하게도 은혜로 아스트로제네카 1차 접종을 받았고요. 첫째 날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첫째 날 저녁부터 이제 둘째 날에 조금 이제 몸살 기운이 난 것 좀 막 아프진 않았는데 약간의 두통과 피곤함과 근육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요 타이레놀만 먹고 이제 거의 잠만 잤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멀쩡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맞았거든요. 그렇게 백신 때문에 몸이 좋지 못하니까 사실은 이제 마음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몸살이라는 걸 거의 아주 그냥 연중 행사처럼 맞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픈 거를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서요. 막 해야 할 일을 못 하겠고 자꾸 미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마음속에서만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건강한 육체 역시 진짜 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음 다해 진심으로 힘을 다해 예배하려면 건강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불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청년의 젊은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젊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깊이 예배하고 주님께 집중하라고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고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에 너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한 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젊음이란 복은 누구나 그렇듯이 이러한 젊음이란 복은요 누구나 그렇듯이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 이것이 참 지혜라고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요, 또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요, 힘을 다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마음에 근심을 덜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위 성만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문제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무엇이죠?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시국을 좀 살펴보면요, 복음 전하는 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여기 직장에 다니시거나 학교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학원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생에 대한 씨름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면 먼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복음은 전하는 건커녕 우리 솔직히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오픈하는 것도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굉장한 모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걸 뛰어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1차원적으로 느껴지면요 굉장히 강압적이고 무모한 것을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상황은 어려운데 그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시는 명령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밝혔을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군거림을 당해야 하고요, 남들보다 열심히 더 일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 또 있더라고요. 눈에 볼 때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불의한 일을 당하면 왠지 참아야 할 것 같고요. 여튼간 여러 정황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 모두 다 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실제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 해답은 저는 믿기로 오늘 본문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한 바울의 교회를 향한 제언 혹은 권면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로서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외적인 상황들을 잠깐 나누었어요. 나의 삶의 외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들을 외적인 상황을 나누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런 외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외적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내적인 상황이 더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의 내적인 이유, 여러분인 교회인 여러분의 혹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잘 전하지지 않는 이유는요, 저는 믿기로 복음의 실제인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인 여러분들이 누리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면,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가 되어졌다면, 그렇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마땅히 우리는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건요, 그럼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요 더욱 가꾸어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사람인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맛보는 영적인 공동체라면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자랑하거나 이렇게 알리고 싶어겠죠. 그러나 교회가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매력적인 공동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에 우리가 더 동의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요 모진 핍박이 있었어요. 모진 고초가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 공동체 내에 하나님 나라, 장차 임할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에서 시대와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여보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모진 핍박도 견뎠고 모진 아픔도 견뎠고 그걸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 공동체로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대입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초대교회와 같이 놀라운 교제와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도 우리는 교회를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에 목말라하고 그 사랑에 단절되고 서로가 성을 쌓아서 교제하지 않는 이 차원에서 형식적인 이런 것들이 뛰어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린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만큼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범했던 잘못을 향하여 권면했던 바울의 말을 경청해 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서 어떻게 실현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 공동체를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초대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실까요? 복음은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전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복음 전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말씀을 드려야 할 팩트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한다고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셔야 오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초대에는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좀 많이 달랐어요. 지금은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죠. 근데 그때는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이런 게 없었어요. 보통 이제 유력한 가정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며 주님을 기념하거나 강론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펼쳐진 식탁으로 가난하거나 소외받은 자들을 초대해서요, 아니면 믿지 않는 자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강론하며 식사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강론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배의 형태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은요, 바로 이 식탁 교제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난 성만찬은요, 이 식사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성만찬 의식을 작은 잔과 무교병을 가지고 떡을 떼며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기념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차원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 이제 떡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쌀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으면 주로 뭘 먹죠? 쌀밥을 먹잖아요. 초대교회가 먹는 주식이 바로 요 쌀밥과 같은 게 떡이었던 거예요. 그냥 떡이 아니라 이제 난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구워서 구운 떡인데, 그래서 떡을 찢어서 서로 나누어서 먹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건 거예요. 밥그릇에 쌀밥 퍼준 거예요. 밥 퍼져서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먹어, 너 쌀밥을 퍼준 거죠. 그래서 밥을 먹고, 그리고 그 밥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반찬들이 있었겠죠. 그 반찬들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잔인 포도주를 하면서,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보혈이야 이러면서 식사하면서 주님을 기념했고, 이것이 발전해서 오늘날 작은 잔과 무교병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떡을 떼면서 예식을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예식의 차원으로 발전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만찬 혹은 이 예배하는 이 형식의 모습은요, 현대의 예식적인 의미보다도 사실은 교제의 차원에 더 가까웠다고 해요. 고린도 교회도요,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며 주일날 교제하며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아하니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요, 초대교회처럼 유력한 성도의 가정집을 개방하여서 함께 식사하며 예수님을 기념하고 강론하고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에 있는 교회의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이 보통 집을 개방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넓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서 부유한 사람들이 그 공간에 모여서 음식과 자리를 제공하였고, 가난한 자들이 그곳에 와서 귀천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식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임할 수 없었던 신분 계급을 초월하고 한 식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신분을 초월하여 서로 섬기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사랑하는 그런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귀족과 함께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죠.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식탁 교제를 하니까 당연히 교회 내에 가난한 자가 굶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여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도 좋은 음식을 먹고 부자들의 소유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보고 그 모임으로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장차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모임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계급과 출신과 신분을 초월하여 공동체에 딱 임하는 순간이 그 주일날 가정에서 모여 식사를 하는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렇게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제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구제의 방식 중 하나가 됐어요.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음식을 나눈 것이죠. 이렇게 교회 내에 굶는 자가 없었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식탁에서 교제를 통해 이런 성만찬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어느 순간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부유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높은 신분의 계급자들이 이제 노예를 비롯한 천민들의 식사 시간이 달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유하고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낮에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일은 노예들이나 일은 자신이 부리는 종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낮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낮에 모여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식탁의 음식에 좋은 음식은 그들이 먼저 먹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비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이 낮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들의 시간은 저녁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그들이 식사를 참여했는데, 보니까 맛있는 음식은 낮에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음식을 보니까 맛이 없는 음식들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가난한 자들이 속상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자들이 속상한 거죠. 근데 이건 단순히 음식을 불평하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음식을 불평하다가 교회 내에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제 어떤 자들이 먼저 먹고 어떤 자들이 적게 나중에 먹냐의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즉, 교회 내에 세상과 같은 암묵적인 계급이, 신분이 다시 세상과 동일하게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그걸 공표하는 것과 같았던 거죠. 가정에서 이루어진 그 주님을 성만찬으로 기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초월하여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사랑했던 그 자리에 높은 자들끼리 식사를 하고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고 남은 음식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교회가 답습하게 되는 결과가 본의 아니게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또 다른 축소판인가? 아니면 가족적 연합 구현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임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죠. 바울은 십자가의 신비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를 역사하면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경쟁하는 방식을 바꾸려 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만찬,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등한 대접과 같은 빵과 같은 포도주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같은 음식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유한 자들이 더 나은 대접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했다는 거죠. 부유하고 신분이 높았던 자들이 의식적으로 교회 구성원 전체와 하나 되고 연합하여야 한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11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3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34절 같이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배고파도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하라는 거죠. 누가요? 좀 더 여유 있고 일정 모여서 먼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귀족과 부유한 자들을 향하여 연약하고 고생 많이 하는 쟤들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하라는 거예요. 음식에도 대우에도 차별이 없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권면, 제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대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실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 섬기신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대하는 세상의 공식을 뛰어넘어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매력적인 공동체로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라는 권리를 버리시고요, 사랑과 섬김이라는 길을 선택하신 분이세요. 우리도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내가 받아야 할 권리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추구한다고 누가 사랑을 주면 나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 받지 말아야지, 이것도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요, 잘 받고 또 누군가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돌고 돌아 모두가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지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족들과 부유한 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따라 마땅히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고 남은 음식을 뒤에 오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먼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집도 개방했고 좋은 음식도 개방했다라는 거죠. 나눴다라는 거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헌신한 게 누구였겠어요? 낮에 일찍 모여서 부유한 것들을 나누는 자들이, 자신의 걸 나누는 자들이 더 많은 헌신과 관심과 그리고 교회가 그분들에게 많이,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히 사랑하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라, 그리고 기다려서 식사를 하라라고 한 거죠. 자, 계급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제의 모습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겸손히 사랑하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들이 이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부흥했던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많은 이들이 교회들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에 몸담기를 원했고 마땅히 성도들도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어떻게 복음 전할까요? 우리는 어떤 복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믿기로요,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가 사랑하고 이 땅에 임하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좋은 것은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모임 너무 좋아.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거 그거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은혜로 채우는 것 그것 자체가 선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누릴 때 비로소 생명력 있는 진정성 있는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닮은 교회, 사랑의 실제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공동체로 초대하는 복음 전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마음 다해 예배하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들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척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셔서 궁극적으로 도래한 천국을 기다리며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우리 안에 사랑과 평화가 넘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하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기 위하여 우리 삶을 복된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떠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 특별히 우리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상황과 환경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친히 개입하여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이 모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고자 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림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초석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함께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관련된 광고입니다. 14일 월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요, 각 공종별 잔손보기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시은자 운동 관련돼서 설명하겠습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내 자리를 만들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 자리가 꼭 새 성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 주차 안내입니다. 새 성전에서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소는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18길 72입니다. 내비게이션 T맵으로 은혜광성교회를 검색하시면 정확하다고 합니다. 입차는 예배 3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주일 1부 6시 30분부터 가능하고요. 2부 8시 30분부터 가능하고요. 3부 10시 30분부터 가능하고 4부 12시 30분부터 가능합니다. 출차는 예배 후 30분까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시간 출차가 어렵습니다. 등록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가 변경되었거나 미등록된 차량은 교구장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용 주차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장기 주차자, 그러니까 차량부, 찬양대, 교육부 및 장시간 봉사 부서에 속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집 광고입니다. 네, 장로님 이제 피택을 위한 지원자를 받습니다. 모집 기간은요 2021년 6월 27일 주일까지입니다. 모집 대상은 저희 교회 한수 집사님이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량부에서 봉사하실 분을 또 모집한다고 하네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일부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부 광고를 맡은 이청 회장 손승혁입니다. 네, 먼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 더 환영합니다. 만약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이후에 지금 본당 뒤에 있는 새 가족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청은 20살부터 26살, 2청은 27살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순모임 광고입니다.
청년 1부는 오늘 온라인 전체 순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니게임이라는 제목으로 교재를 준비했으니 다 같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되겠고, 네, 다음 주는 온라인 순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청년 2부는 오늘 큐티 교육 및 나눔으로 순모임이 진행이 되며, 다음 주는 이찬희 강사님 주관하에 전체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이벤트 광고입니다. 청년부 주보 뒤편을 보시면은 저희 청년 2부 광고란에 이벤트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 청년 2부가 지난주에는 이제 오픈 채팅 카톡방을 이용해서 방탈출을 했는데, 네, 이제 참석하지 못한 2청분들 또는 1청분들께서는 아래 이벤트란을 활용해서 보시면은 네, 이제 이벤트에 참석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1청 단독 광고입니다. 1청 임원에서 기말고사 기간으로 지친 1청 청년분들을 위해서 응원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2층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양으로 세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번 더 한 걸음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